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죠. 모이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참 밖에 날씨가 덥습니다. 무더위 중에서도 또 열심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승리하는 한결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에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면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전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 말씀하신 전쟁은 뭐였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러 나가 보니까 적장, 이스라엘과 마주하는 반대 적장들을 보니까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적장들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도 젊을 때는 그나마 볼품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이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젊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 머리도 희끗희끗, 주름도 생기고 또 뻣뻣하게 서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외모를 갖추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 보니까 반대쪽의 군사들의 적장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키가 크고 덩치도 있고 소리도 우렁차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기세도 등등한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면 전쟁하러 나올 때 그 앞에 선 장수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왁 하고 소리 지르면 뒤에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왁 하고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왁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쪽에서 왁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적장의 모습을 보니까 늙어가는 사무엘을 보니 왠지 초라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너희가 그거 후회한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왕을 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으시고 세워준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원했던 외모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 외모적으로 볼 때 그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여러 가지 통솔력, 리더십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졌지만 이 사울 왕의 결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졌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었습니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세워졌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이어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바로 이 한 가정에 보내잖아요. 가정에 보내는데요, 그 가정에 보냈더니 이 사무엘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딱 보는데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무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압이 이새의 첫 아들인 이 엘리압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 보면서 사무엘은 생각한 거죠. 야,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7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을 버렸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서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요,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죠. 부귀, 영화, 재물, 능력, 그리고 권세, 명예, 학식, 사람들로부터 높임 바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 뭘로 보는 거예요? 축복이고 성공으로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축복을 무엇으로 규정한다고요? 하나님께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도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쓰는 자에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쓰임바 되는 자에게 갖추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게는 그것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더하시더라는 거죠. 그에게 직접적으로 더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필요한 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은 쓰는 자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전할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분명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옮길 때에 그 말이 이상하게 옮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느껴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겠죠. 저도 말에 능한 자는 아닌데 가끔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능한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어떤 얘기를 듣고 옮길 때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듣고 옮겨도 제 얘기가 재밌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거죠. 뭐 어찌됐건 여러분, 이 모세가 자신에게 말이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발탁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네, 모세는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것,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고 기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당하리라는 내 안에의 충성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바 될 때에 발탁되었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능히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셨으니 내가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마음과 그리고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돼요. 왜요? 능은 누가 주시니까? 나를 능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터인지 아니면 자기가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세월 자기가 갖추었던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에 뭐가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였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임바 되는 것, 바로 이 쓰임에 발탁된 것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나로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유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바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쓰임바 되는 것은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죠. 각자가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 나는 그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가 쓰임받기 위한 어떠한 것을 갖추었다 못 갖췄다? 갖추지 못했다. 쓰임바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쓰임받지 못한 인생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압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받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막내 다윗, 막둥이 다윗, 들에서 그저 뭐하는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쓰임받은 거죠. 참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었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중심이 읽혀진 사람, 하나님께 그 중심이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그 중심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 뭐했다는 거예요? 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쓰임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것도 천히 쓰이는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고 복되게 쓰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복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이와 같이 쓰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는 여러 가지 쓰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지금 그가 잘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잘 갖추어진 사람은 그만큼 그의 갖춤에 따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쓰심의 것들을 잘 쓰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못 갖추면 안 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이 쓰여진 경우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뭐요? 실력, 열심, 충성,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것을 사용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요. 내 열심과 내 능력과 성실하면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죠. 신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갖추어서 살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갖추는 것, 그렇게 갖추어 가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에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그만큼 열심을 낸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듯이 바로 그런 거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노력하거나 갖추지 아니하고 취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체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내가 갖춘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실력도 갖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 갖추어야 돼요. 근데 그 갖춘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자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갖추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거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 그저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여러 가지 체구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볼 때에 딱 한 가지 다르고 나머지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출중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출중했어요? 말 그대로 외모가 출중한 겁니다. 이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일 수도 있고 언변일 수도 있고 타고나게 가진 재능이라는 거죠. 재능은 우리가 각기 다릅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 이 재능에 관계된 이것은 달라요. 그러나 그의 가운데의 열심에 관해서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도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면요 굉장히 열중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굉장히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쓸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는 들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놀았습니까? 아니죠. 맡겨진 그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 성실함은 어디서 드러났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드러났어요. 그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골리앗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맡김 받은 이 양을 칠 때에도 나는 물매로 뭘 잡았다는 거예요?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골리앗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목동의 일을 감당함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던 인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볼 때 분명 다윗도 사울과 못지않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이냐 짐승이냐의 차이지 그에게 맡겨진 열정, 열심, 충성, 성실 다윗 못지않습니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뭘 보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가 아닌 그저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의 외적인 것을 자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봅시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많은 재능과 실력과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사울은 어디에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과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사울은 그런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참 그래요. 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입니다. 우리 김수현 장로님 어디 앉아 계세요? 예,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 김수현 장로님이 저렇게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신 권사님이 장로님보다 더 일을 잘해버렸네. 일을 맡겼는데, 그랬더니 성도들이 야 역시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손신 권사 정말 잘한다. 김수현 장로님보다 훨씬 잘한다. 이 상황입니다. 이해되어집니까? 자, 화납니까? 화 안 납니까? 화나지. 여러분 사울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었습니까? 사울은 무엇이 우선되었어요? 자기의 영광이 우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더 잘 감당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전보다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보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행정 부분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찬양을 저보다 더 잘하는 부교육자가 올 수도 있고, 설교를 내보다 더 잘하는 부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겠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뭐 해야 하는 거죠? 세워줘야죠. 다윗 정말 잘했다. 여러분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죽여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랬으면 이 사울은 뭐 해야 됩니까? 애썼다 다윗아, 나 사실 두려웠다, 내가 그보다 할 수 없었다, 근데 너가 해냈으니 너무나 잘했다라고 박수 쳐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말렉에게 전투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사울이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너는 그 어떤 것도 전리품을 가져오지 마라. 진멸해라. 완전히 다 진멸해라. 멸하라. 어떤 것도 갖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거기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분명 하나님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습니까? 보니까 좋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버리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지 마라, 다 버리고 온나 했는데 사울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자 그런 거예요. 왜? 왜 가져가자 그랬어요? 좋아 보이니까 가져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가져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 이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지지가, 그들의 응원이 자기에서부터 멀어질까 봐. 왜?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 그랬는데 혹여라도 마음이 돌았으면 어찌할까 하여 이 다윗은, 이 사울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스스럼 없이 해버린 거죠. 철저하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여러분 뭐 했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뭐 하다가 온 거예요? 양을 치다가 왔어요? 형들을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심부름 왔어요. 부모님의 심부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그러려고 왔는데 딱 목격한 게 뭐냐면 바로 사울과 골리앗이 마주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 맞느냐 막 조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나서죠. 나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나가는 것이 내가 곰도 때려잡았는데 니도 못 잡겠냐 이렇게 화가 나서 나간 게 아닙니다. 흥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갑니다. 다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소년 다윗입니다.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다윗은 누구일까요? 삶의 열심, 노력, 성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삼고 열심을 잡는 자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 사람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일한 사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 그것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무엇을 위해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 사람, 그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하냐? 너 가족을 위해서 열심하냐? 너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하냐? 너의 노년을 위해서 열심하냐? 너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 열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열심을 내어 살아갔지만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 삼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냐, 내가 가진 열심, 달란트, 노력,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냐, 충성하고 있냐, 성실히 하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뭐냐? 순간순간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울 보세요. 왜 사울은 그처럼 다윗을 추격했습니까? 왜 추격했죠? 더워요. 저도 더운데 그거 쳐다보다가 맥을 놓쳤네요. 왜 사울이 다윗을 그처럼 추격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추격했지만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아플 수 있잖아요. 병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끝났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누가 끝났다야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끝났다야 끝난 거죠.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건강하다, 하나님이 부르면 반대로 가야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냐는 거예요. 자기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졌다? 라고 생각한 거죠, 사울은. 그러나 아니죠.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다윗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상관없죠. 내게 맡겨진 직임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지, 옆에 다윗이 천천히고 만만이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한 부교육자를 데려왔는데 나보다 모든 게 다 뛰어나. 여러분 이때에 내가 여기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죠. 나는 내게 맡겨진 직임이 있고 내가 여기서 받은 비전을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일을 나는 하면 되는 거죠. 담임 목사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살지 않고 내보다 뛰어난 부목사 왔다고 그를 쫓아낸다? 괴롭히고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고 억지로 일 더 많이 시키고 퇴근 안 시키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세웠으면 나는 내 직임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뛰어났다고 한들, 아무리 뛰어났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래부터 사울을 내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살다가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오너라 하면 두 손 들고 여호와여 마라나타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시기와 질투 같지만 궁극은 뭐가 없는 거죠? 신실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삶 가운데에서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가지고 왔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지금 이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의 제물을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핑계했습니다. 핑계했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한 삶입니까? 진실한 삶이 아니죠.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참 사울과 다릅니다. 삶 자체가 신실하고 진실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온 사울,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도망다니고 굶고 굶주리고 춥고 바보짓도 해야 되고 코도 질질 흘리고 침도 흘리는 이런 미친 사람의 짓도 해야 됐고 나중에 도망가다 안 돼서 어디까지 들어가 삽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요,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 삽니다. 왕에게 자기의 충성을 다짐하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사울에게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요 다윗은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미 장성했고 다윗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다윗을 통해서 만만이라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가 그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죠.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우리아가 37명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충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 다윗은 뭐 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가 왕궁이 높이 있고 밑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마을이 들여다 보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를 불러들이고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나단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너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뭐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요 뭐예요? 완벽한 결과를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과정의 태도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인정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들어 쓰셨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벽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잠시만 성령과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라, 누구누구야 너 완벽해라, 삶의 결과가 완벽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요? 진실한 삶의 태도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과정이 다 썩어 문드러진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선한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결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과부의 2렙돈이 왜 귀합니까? 결과로 봐서는 부자의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과정이 선하죠. 그 과정이 진실하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의 자리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내고 충성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과 성실과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세상의 것보다는 내 가정과 가족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충성과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뭐하고요? 맡기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뭐요? 잊어버렸네요. 내가 하면 쪽박, 하나님이 하면 대박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대박 만들겠다고 쫓아가면 그렇게 살다 쪽박 탄 사람이 한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해 비전 삼고 충성 열심히 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충성과 열심의 목적과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내므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